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 꼭 가지셔야 되고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오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 신앙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예수님 신앙 때문에 오늘도 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만 이루어져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들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늘 우리는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 신앙이 되고 예수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예수님의 재림이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만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이 우리가 꼭 붙들고 이 땅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또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것을 시각, 그러죠.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볼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판적인 사물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만 찾으려고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한 것만 찾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을 좀 비판하는 시각으로,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보면 기자들을 눈에 촉각이에요. 그게 기자들을 바라볼 때 이런 좀 시각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좀 비판하고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찾으려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보다도 잘하는 것이 뭐냐, 그거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도 우리가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뭔가 이게 도저히 앞뒤 이치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그 성경을 발견하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말이 안 될 때마다 읽으면서 성경 한 가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찢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뭐겠어요? 성경의 앞 표지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게 믿음이 뭐냐? 우리가 비판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하나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냐? 긍정적인 시각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맹인이에요. 시각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이 시각장애를 가진 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눈이 떼어지게 되면서 그 눈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절망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절망과 오늘 이 시대의 환경들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 어떤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질병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 본다면, 첫째는 나병, 몸이 썩어져가는 나병의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이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청각장애를 가진 듣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예수님 만나서 듣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 나병은요, 죄의 결과가 뭐냐? 몸이 썩어져가고 자신의 모든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는 죽어가는 그런 삶. 죄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육신이 망해져가고 지옥 가는 그것들도 우리가 아픔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 나병이 치료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천국 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를 가진 자들,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죠. 이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사물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떠해지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못 본 자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각장애를 가진 자들, 귀가 어두우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귀가 열리면 아이들이 말문이 트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장애를 가진 자들은 다 말을 못해요. 말을. 왜?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를, 영적으로 보면 진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은 오늘도 내 안에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정성희 집사님 이야기했지만 전도라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녀보세요. 참 좋아요. 뭐 그 한마디 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뭐 거창하게 그 사람 만나서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게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디메오인데 그 이름도 없어요. 이름조차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각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삶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청각 장애를 가진 게 답답하겠어요? 시각 장애를 가진 게 답답하겠어요? 뭐가 답답할까요? 시각 장애? 둘 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것 선택하겠어요? 시각. 여러분, 공부의 세계에 보면 시각 장애는요, 자신이 불편해. 다른 사람은 불편하지 않아요. 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늘 조심해야 돼. 그런데 청각 장애는 어떨까요? 자신은 좀 덜 불편해.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청각 장애든 시각 장애든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바디메오는 시각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가 치유함 받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 이제는 희망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 절망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자였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이 시각을 장애를 가진 자들은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고 구걸했다는 거예요. 그 구걸의 인생이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비극의 삶이, 절망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옥을 향하여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앞이 안 보이는 자처럼 정말 지옥을 향하여, 절망을 향하여,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인생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셔야 되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인생의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걸하다는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끝까지 끈질기게 뭔가 요구하고 뭔가 손을 내미는 계속적인 상태를 요구하는 그런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데 어떻게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했으면 내일 또 해야 되고, 내일 했으면 글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그 인생에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귀는 열려 있어서 예수님 소리를 듣고 그 인생에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 만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인생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인생 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예수님 못 만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참된 문제 해결하고, 내 인생의 희망이 뭔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 욥은요, 그 인생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맛보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더만 당신 이게 뭐냐, 오히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인생이 됐다면 참 인생 참 힘들고 불행하죠. 불행하면 그 절망의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결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인생에 종료하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고 붙잡은 거예요. 그게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욥의 그 신앙을 보시고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비극입니까? 비극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미루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들을 낳지 않고 대한민국이 얼마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니, 어떻게 된다니, 그것이 비극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이 아니어서, 아이고, 다른 사람은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힘들고 어려운 직장만 다니나? 그것 때문에 비극이에요? 삶의 안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곳에 다니고 저곳에 다니고 매일 뜨더리 직장 옮기는 그런 삶이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 뭐냐? 예수님 잃어버린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것이 비극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은 그 가슴은 늘 항상 절망이에요. 절망으로 이 현실의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비극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이 희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를 써놓은 교훈집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말해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절망의 상태를 희망으로 바꾸고 그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그가 이제는 힘을 내어서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바디메오의 이 절망을 이긴 이 신앙을 보면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여기 볼까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 이 퀴리오, 주, 왕, 나의 하나님, 통치자, 나의 주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다라는 말이 전에는 하나도 못 봤는데
그저 새로운 것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문의 뜻은 그거예요. 과거에는 볼 수 있었는데 시력을 이겨서 보지 못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해석했어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 인생의 괴로움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들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종말장이죠. 종말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다. 환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환란의 시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요, 우리 안의 문제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들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이 자연적인 위기, 이 가을 태풍도 이제는요, 이제 점점점 더 큰 것으로 올 겁니다. 이 우리가 알아만 태풍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허리케인,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 환란의 때임을 우리에게 직시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환란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그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믿음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겠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로버트 쿡이라는 선교사님이 화물선을 타고 선교지로 가고 있었는데 그 어떤 바다를 갈 때 저기 그 잠수함을 타고 잔망경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이 잔망경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는 발견만 되면 이제는 그 배가 침몰되는 것이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잔망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기 이 배를 보지 못하도록 그 모든 역사에서 그 바다를 안전하게 지나갔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가 그거예요.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힘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삶에 처해 있는 이 환경들을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이 어려운 것들을 그냥 지나가고 그것들을 내가 육신으로 편안한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그 정도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바디메오는 이 절망을 이긴 이 삶을, 이 세 번째는 보면요, 보게 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눈을 떠주고 난 다음에 그저 외면하고 자기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 곱벽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예수님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삶의 믿음이 뭐냐? 오늘도 내 가슴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예수님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일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동행한다, 따라간다는 이 말은요, 바짝 따라가다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바짝 따라가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어요? 바짝 따라가야, 바짝 따라가야 돼요. 바짝이 뭐예요?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 아말렉이 늘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아말렉 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누구를 괴롭혔겠어요?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을 늘 괴롭혔던 것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 그 법궤와 그 하나님의 법궤와 따라가는데 다 백성들이 그 앞에 바짝 따라갈 수 없으니까 멀찍이 제일 후미에 있는 자들, 그 후미에 있는 자들을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늘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바짝 따라가야 돼요. 바짝. 정신 차리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항상 그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 믿음이 돼요. 믿음. 바짝 따라가지. 바짝. 정신 차리고 바짝 따라가야 돼요.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다 아말렉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의 밥이 뭐냐?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의 밥.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그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 다 붙잡아가는 거예요. 붙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마태, 레위, 예수님의 제자 그 레위, 마태를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부르실 때 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은 일어나서 바로 따라갔고요. 이 누가복음은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 그랬어요. 이 버렸다는 말은 뭘 버렸겠어요? 자기의 그 세관, 오늘날 같으면 이 세무공무원, 그 세무공무원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세무공무원은요, 힘들어요. 몇 급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 세무공무원은요,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그거 버려두고 세관의 자리 버려두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엔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왜 그 세간의 공무원 자리를 버릴 수가 있었겠어요? 버릴 수 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세관 자리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발견한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연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에 한 발, 예수님 한 발, 교회 안에 한 발. 세상이 좋으면 교회 발 뺐다가 세상의 것들이 좀 힘들거려지면 또 교회 안에 한 발 싹 들이놨다가 이발했다가 저발했다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지다가는 어떻게 돼? 그 다리 주님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 양다리 걸쳐봐. 내가 네 다리 찢어버릴 거예요. 찢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다리 찢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디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바짝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짝 따라가는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누구냐면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는요 실패한 대통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퇴임하고 난 다음에 존경과 찬사를 받은 분이 누구냐면 이 지미 카터 대통령. 그래서 2002년도에 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의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고 실패한 대통령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직으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2015년 그가 8월에 보면 기사를 보면 이 카터 대통령이 흑색종 간암을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 카터 대통령이 인터뷰한 것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편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그 판정을 받고 12월 달에 그가 병원에 가서 진료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흑색종 간암이요 다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다 이걸 어떻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도요 그의 삶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든지 평범한 삶을 살아가든지 자신의 삶에 암덩어리에 있는 그런 암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간암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충성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축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게 그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좋으면 좀 따라갔다가 환경이 나쁘면 또 치고 빠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짝 따라가야 되겠다. 바짝 따라가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 절망을 어떻게 이겼느냐? 첫째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날 때만이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다른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멀찍이 따라갔던 내 삶의 모습들을 이제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을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이겨서 이 절망이 희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기적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